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애굽에 내려지는 또 다른 재앙, 8번째 재앙을 소개합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또 그를 위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 주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지난번 신의 우레소리와 우박이 애굽에 쏟아져 내렸던 그 7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들에 있던 사람들, 가축들,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축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바로였습니다. 고집스러운 바로였죠. 해서 이제 하나님은 8번째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이유도 들려주십니다. 역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죠.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 이 표현은 단지 눈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표현에 그치지만 않습니다.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네,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해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는,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고집센 바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8번째 재앙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던 바로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애굽 백성만은 아닐 겁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이 재앙을 보면서, 물론 원치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애굽이 초토화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음속에 서서히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분이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지,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시지 라는 사실을 점차 마음속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점점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서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늘어가면서,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며들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서서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마음에 스며듭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매주일 예배하는 우리들이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우리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길 바랍니다. 흔히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서서히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자, 2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한 가지, 전하기 위함이라.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또 다른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하기 위함.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설명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푸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연이어 이어지는 이 재앙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재앙들을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전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어떤 능력을 보이셨는지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는지요? 어떤 삶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려는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달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 세대의 마땅한 또 사명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까지 더 아름답게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마치 시냇물이 흘러서 호수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또 그 자녀에게로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해서 더 크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대하시는 것 무엇이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로가 깨닫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겸비하게 되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의 낮아짐,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 단지 바로에게만 기대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3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일터는,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분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해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어울리는 그런 삶이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계속 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거절하면, 만일에 바로 네가 거절하면, 즉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겸비하기를 거절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나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을 보게 될 겁니다. 내일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겁니다. 메뚜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 맞습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 그것이 무슨 재앙이냐 생각되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그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 전체를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 사막 지역에 메뚜기가 출몰하는 것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889년, 얼마 안 됐죠 사실, 1889년 홍해를 건넌 메뚜기 떼가 역시 애굽을, 이집트를 뒤덮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찾아보니까 축구장 40만 개 정도의 애굽 땅, 이집트 땅을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남았답니다. 축구와 40만 개 땅이. 감이 안 오죠? 축구와 40만 개. 여하튼 어마어마한 땅을 메뚜기 떼가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메뚜기 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먹거리들을 다 먹어치워버린답니다. 우박에서 겨우 살아남은 먹을 만한 것들, 심지어는 나뭇가지까지 다 먹어치운답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말 그대로 애굽 땅이 황폐화, 초토화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정말로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애굽의 메뚜기가 뒤덮는다면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해서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입을 열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 왕권, 절대 군주 제도 아래에서 감히 왕에게 신하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낯빛만 어두워도 즉시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조금만 우울한 얼굴을 보여도 그 신하는 왕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바로가 잘못했다고, 그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 정도로 이번에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라는 신 하나님의 말대로 진짜로 애굽이 그렇게 초토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든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일 겁니다. 애굽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들의 곡식들은 물론이거니와 집에 저장한 먹을거리들, 게다가 만일을 위해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곡식들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우리의 함정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즉 모세는 우리를,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함정, 올무, 덫이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이 모세를 덫으로 나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모세를 보낸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모세를 보냈으니까 그 덫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결과만 두고 보면은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애굽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올무, 덫처럼 함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니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애굽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함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의 겸비함이었습니다. 해서 그런 묵상도 해봅니다. 때로, 정말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련의 이유 역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아짐, 겸비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그런 시련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절대로 내 생각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힘든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네, 그런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바로가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 누군지 묻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9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애굽에서, 집에서, 일터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광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다른 하나님 정하신 곳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곳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또 다른 모세의 답은 이겁니다. 누구누구를 데려갈 것인지 묻는 바로에게 모세는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 즉 기르던 가축들도 데리고 가겠다라고 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와 이스라엘의 소유물 전부 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말에서, 모세의 말대로 또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세의 대답을 들은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노소 가축 다 가는 것, 그거 나쁜 짓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히브리족 모두가 애굽을 나가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내와 아이들, 자녀들은 두고 장정, 성인 남자만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갈라면 너희들만, 성인 남자만 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얄팍한 속셈이 들어있죠. 처자식 두고 가면 그 남자들이 아주 떠날 수 없잖아요. 결국 다시 처자식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남편들은 옳거니 하면서 더 시원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간혹 세상에 죄악 가득한 이전의 삶으로, 생활로,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교인들 간혹 보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곳 세상에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미련이라 그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는데 일요일 오전 내내 빈둥거리다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친구들과 브런치 우아하게 먹고 필드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공도 좀 치고 땀 좀 나면 시원한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늦은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때 진짜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 그런 미련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철을 기억하죠. 세상에 미련을 두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애굽의 미련을 남겨두도록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온 땅을 메뚜기가 뒤덮게 됩니다. 15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 그대로 새까맣게 하늘을 가릴 정도의, 땅을 가릴 정도의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칩니다. 애굽에서는 더 이상 먹을 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들은 심지어 가죽까지도 다 갉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뿐 아니라 쇠붙이복은 다 갉아먹는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전의 재앙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재앙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지나갈수록 먹을 것들은 사라져갑니다. 먹을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애굽 백성들의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놀란 바로가 황급하게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뚜기가 애굽에 먹을 것을 먹어치우면 먹어치울수록 자들의 생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바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용서해 달라. 말 그대로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했던, 그 콧대 높았던 바로가 겨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화들짝 정말 놀란 겁니다. 그만큼 겨우가 아닌 강력했던 재앙이었던 겁니다. 바로가 자신의 무릎을 꿇고 애원할 정도로.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한 번만 봐달라는, 이번만 용서해달라는 바로의 그 애절한 청원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의 초토 황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제 낮아지고 있으니까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애걸하며 용서를 구하는 바로의 부탁대로 메뚜기 떼를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강렬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다시 홍해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순식간에 그 많던 메뚜기 떼가 온 땅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덮치는 그 메뚜기 떼도 장관이었겠지만 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메뚜기 떼의 그 파닥거림도 엄청난 장관이었을 겁니다. 대단했을 겁니다. 평생 다시 볼 수 없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바람에 휩쓸려서 사라져가는 메뚜기 떼를 묵상하면서 또 다른 묵상을 해봅니다. 사라져가는 메뚜기 떼. 애굽에 있어서 문제의 근원이었던 메뚜기 떼가 사라지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야 할 것들 무엇일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강렬한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냥 확 한 번에 사라지겠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것 무엇인지요? 남편?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서 누군가 원수 머릿속에 이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좀 더 편안할 텐데, 지긋지긋 말도 안 듣는 애새끼들 무엇입니까? 아니면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는 나의 게으름, 습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것들, 사라져 버려야 할 것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애굽에서 메뚜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메뚜기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금 그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면 보내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늘 겸비한, 겸손한, 낮아지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메뚜기 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할 은혜의 바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바람 불어오게 하실 겁니다. 어릴 때 불렀던 동요 가사가 기억납니다.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인하여 복되고 평안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 또 일터, 교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